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제자훈련원 대표로 섬기는 박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입니다. 40일 캠페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역을 접목하신 두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천안장로교회 김철수 목사님, 그리고 부산 범천교회 정바울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 40일 캠페인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김철수 목사님 먼저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경험한 이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고 또 그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부산 범천교회 정바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작지만은 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국 교회에 귀한 도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두 분은 벌써 2019년에 이 캠페인을 적용을 하셨죠. 예. 네, 꽤 시간이 좀 흐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20년, 2021년, 2년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캠페인 사역을 모이는 교회로서 또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면에서 접목할 수 없는 구조가 2년이나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두 분 교회에도 이런 40일 동안에 묵상도 하고 또 같은 주제로 설교도 듣고 다음 세대들까지 한 방향 정렬이 되게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사역을 도입을 할 때 담임 목회자로서 이거 꼭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역적인 교회적인 배경들이 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목사님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 캠페인을 접목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셨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 전임 목사님께서 이미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려고 애쓴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어느 정도 준비되고 헌신된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불만이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훈련받고 성숙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까지는 참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회적으로 어떤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해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동참하냐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좀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의 목회 철학이,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을 좀 합해지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강한 성도들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자라고 또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두 가지 기대가 있었던 거네요. 네, 하나는 제자훈련을 하는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무장되는 부분, 이런 건 참 잘된 교회인데,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한 방향이 되어서 뭔가 좀 동력 있게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펼쳐 나가는 면은 좀 약했고, 또 새로 목회자로 부임을 한 다음에 내가 지향하는 목회,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집중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네. 그 두 가지 필요 때문에 네. 이 40일 캠페인을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사랑의 교회처럼 네.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매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 내지는 어떤 사역의 방향성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건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네. 매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이해를 갖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냐면 조금 퀘스천이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먼저 2017년에 이 캠페인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누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했죠.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만 있으면 그걸 잘 벤치마킹해서 각 교회가 이런 정말 교회 공동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성도들을 좀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네.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또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백문 같은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매달 한 번씩은 네. 주일 예배 때 네. 고백하고 했는데 네. 그게 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서 닿고 있는지 네. 또 이게 삶에서 열매 맺는 비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열매를 좀 보게 됐다는 겁니까? 굉장하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하죠. 그 목사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매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 접목을 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6주, 7주에 나눠서 공동체 고백에 담겨 있는 교회의 사명들이 그게 곧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6가지 비전이고 6가지 사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캠페인이 그걸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고백을 공부하는 듯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사명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자기가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같이 이 고백을 하고 같이 이해를 해 간다는 차원에서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목된 교제를 나누는 거부랑한 지체가 됩시다. 힘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화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면에서 굉장한 하나됨과 뭔가 교회가 아직 유형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됨과 건강하게 서가는구나, 건강한 기대를 갖게 되었구나, 이런 면에서 막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죠. 다음 세대들까지 다 접목을 하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 세대의 교재들, 네. 주일학교 공과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자료들이 제공이 됐는데 네. 그렇게 다음 세대들까지 작년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하나의 주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에 매주 집중을 할 때 작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열매들이 있으셨어요? 다음 세대까지 캠페인을 접목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아마 요즘 또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주일학교 설교를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주제로. 간다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주 그렇게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 동안에는 동일한 주제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주제나 방향성을 이렇게
큰 주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면은 그걸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그 토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각 주일학교 파트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이제 각 주일학교와 청년부 또 우리 장년에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죠. 네. 주일날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까 그런 면에 이제 미션을 제공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를 각자 결단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자, 쉐어하자 이렇게 유도를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의 실천,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걸 또 함께 보면서 더 풍성한 적용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했죠. 그런 면. 지난주는 우리가 또 훈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주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소원하는 가정별 미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공유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이제 홈페이지라는 게 대부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계기로 해서 밴드를 통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라. 여기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 했더니 이제 뭐 첫 주에 이제 1주차가 아니라 이제 도입하는 준비하는 그 주간에부터 벌써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하는데 동참도 하시고 뭐 출석교인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밴드 가입이 첫 주에 한 500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밴드가 막 굉장히 활성화됐죠. 예. 지금까지 그 밴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해요. 그래서 새로운 의사소통 창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굉장하죠.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또 단순한 무슨 교회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히 그 생명의 캠페인 동안에는 매주에 미션을 완수한 걸 올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막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피드백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남이 뭘 하는지도 잘 나눌 수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우리 정바울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그 캠페인을 접목을 하게 됐을 때 교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가지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저 부임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부임해서 한 2년 정도는 뭘 무조건 시작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셋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이제 새로 만들고 또 이 교회가 6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왔는지도 조금 좀 파악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목회자 개인으로서 저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생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부교육자 수석 목사를 보내서 참석을 세미나에 시키고 듣고 이제 우리 또 교회적으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생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6주, 7주 동안 갈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한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구심점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40일도 있지만은 또 이런 생캠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뭐 저희 교회는 사실 주일학교 부서까지는
하지 못했던 이유는 못했고. 네.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못한 건 아니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거기까지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위주로 청년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이제 저희 교회도 SNS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소통을 많이 했고 한 주 한 주를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삶들을 살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했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볼 때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지금이야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이 생캠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그 다이나믹함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 우리가 부산 범천교회 하면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먼저 떠올리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조직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명확하게 선포가 되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내가 저 메시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명쾌해지니까 반응은 굉장히 아주 뜨겁게 나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김철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부임을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매달 한 번씩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도 거의 천안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표대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미 셋업 하신 상황이어서 이 컨텐츠를 그대로 접목하더라도 이질적인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목사님 교회는 사실 이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그 전에 고백하던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40일 캠페인 묵상집을 우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접목해도 이질적이지 않을까? 너무 사랑의 교회스럽지 않을까? 이 컨텐츠가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컨텐츠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접목을 해보셨으니까, 접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40일 묵상집을 매일매일 읽고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붙여놓은 형태로 40일 묵상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 성도들에게 공동체 고백에서 주장하는 그 6가지 주제들을 매주 한 주제를 소개하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묵상집의 컨텐츠의 적실성,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딱 맞구나 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점수를 좀 매겨보자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점수를 제가 몇 점이라고 매기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제 이 생캠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 공동체 고백이 들어갑니다. 들어갔군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공동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맞게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을 그렇죠. 핵심적으로 제자의 삶으로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공유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군요. 캠페인 자체가. 캠페인 끝나고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세미나 얘기를 이제 이 캠페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강추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고백이 똑같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 고백하고 사랑의 교회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 기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없는 교회에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평소에 잘 이렇게 심어 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정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데 교회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생뚱맞을 거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괜찮겠냐 했더니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건강한 교회론을 늘 강조하며 교회 사명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얘기를 해서 제가 강추했죠. 그러면 도입해라. 그리고 한 주 한 주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히려 매듭을 짓고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거다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뭐 국제제자훈련원 입장에서는 네. 이 캠페인 자료에 녹아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는 제자도죠. 교회론이나 제자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에서부터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서 저는 어떤 교회든지 접목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붙들어야 할 교회론과 제자도의 핵심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큰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질문에서부터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교회론이나 제자도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 반, 확신 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본 겁니다. 던져본 거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뭐 이미 이 40일 캠페인 이후에 나름대로의 공동체 고백,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의 표대, 사역의 표대라는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은혜들을 벌써 누린 거네요. 누린 것인데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됐습니까? 이 40일 캠페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커넥션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이 캠페인에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액션 플랜을 주는 게 결국에는 예배자로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헌혈도 했었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나눔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 생캠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오고 사실 이제 이 후속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사실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했던 사역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역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생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전통 교회에서 당회나 성도들에게 교회 예산의 어떤 포션의 많은 부분들을 나누자고 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올 연말에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해본 게 쌀 나눔을 했는데 한 3,7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이웃에게 지금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개 정도 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 70주년이어서 7개 교회를 정해서 나누고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구제하는 일.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요 한두 달 사이 내에 지금 다
우리 교회 안으로 소비를 하는 게 사용하는 아니라 것이 아니고. 외부로 다 흘려보내는. 근데 이게 담임 목사 혼자서 뭐 이걸 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따라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생캠 하면서 사실은 안 해본 것들을 교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지만은 교회가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론이 바로 서고 또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캠페인을 접목을 하면서 한 부임하고 2년 정도 교회를 정지 작업하고 안정화시키는 네.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는가. 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캠페인을 접목을 하면서 같은 본문들을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모든 청년 장년 세대가 한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가다 보니 신앙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 교회는 이래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제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그렇죠. 한다라고 했던 것이 나름대로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목회 철학이나 사역에 중점을 두었던 부분들과 융합이 되면서 공동체 고백, 범천교회 공동체 고백이 탄생하게 됐고 네. 또 그런 공동체 고백이 반영된 여러 사역들을 40일 동안 시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60여 년, 70여 년 전통 가운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교회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나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게 됐고 네.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들을 접목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네. 뭐 화해자, 치유자, 소명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걸 해보기 전에는 네네. 그냥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가정,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 말고 네네. 집도 고쳐주고 그다음 범천 커뮤니티 마켓을 통해서 농촌교회의 그런 어떤 농수산물들을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꽃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선물로 저희가 다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 연말에는 이제 저희가 쌀을 한번 나누자 그렇게 됐고 의료 봉사라든지 뭐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확실히 교인들이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범천교회가 올해가 70주년이 됐는데 70년이 된 교회가 과연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고 되느냐? 지금까지 저들이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캠페인 이후에 벌인 사역들은 사실은 안으로 어떤 힘을 갖다가 계속 모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이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버린 사역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유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또 교회 정체성에 맞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 거네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네네. 예. 네. 우리 김철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한 1,500명 정도 출석하는 상황에서 이 캠페인을 접목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는 성도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무장이 됐는데 이게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로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약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이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준비할 때 뭐 TF팀을 구축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또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동참하면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정말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미 훈련 받았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는 그런 편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별로 아쉬움이나 불만은 없는데 제가 볼 때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정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절대 다수는 무관심하고 상관없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인데 헌신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동역하냐면 그런 면에는 조금 퀘스천이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TFT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TFT를 구성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죠. 적절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일꾼을 피택을 일꾼 선거를 하고 또 이제 세우기 전에 임직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또 우리 교회의 단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사역도 굉장히 잘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랑이면서 또한 동시에 약점이 뭐냐라고 할 때 역시 위원회 조직이다. 너무나 일을 잘하지만은 너무나 경직돼 있어서 서로 간에 좋은 유대, 연계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저희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TFT를 구성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말 매끄럽게 이 사역을 잘 서포팅해야 되는데 이제 늘 그것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정말 TFT가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다라는 게 매주 이제 미션 과제를 또 매주 어떤 그 주에 해당하는 주제를 설교로 녹아내는 것만 아니라 영상과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수고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TFT가 물론 주도는 합니다만은 관계된 위원회, 팀, 부서가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정말 멋진 동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성, 함께하니 이렇게 즐겁구나, 함께하니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며 기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죠. 예. 사실 목사님 교회 출석 성도들의 한 20% 파레토 법칙으로 20-80 법칙으로 보면 한 20% 정도, 한 300명 정도만 사실 헌신을 해도 뭐 선교위원회나 봉사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원활하게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나머지 80% 성도들은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캠페인을 6주, 7주 동안 집중적으로 펼쳐가고 또 가정적으로도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한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동참하게 되고 전 교회적으로 선교에 관심 갖고 전 교회적으로 나눔에 관심 갖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그런 붐이 그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가 달라지는 이런 변화는 사실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전도에 동참하는 삶,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잘하는 교회였지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동참하면서 이런 교회였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동참하면서 은혜를 누리는구나,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전 세대가 함께 누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의 그런 변화,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 본인들이 기뻐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어났고요. 그러나 이제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은 이미 해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장 변화는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그동안엔 막연하게 그랬을 거야. 혹은 또 나는 그러지만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번 통해서 다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게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구나. 나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기대, 이런 동참 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네. 교회 사역이 목사님 중심의 아랫목만 따뜻한 사역이 아니고 네. 온 방으로 온기가 번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사실 2019년도에 이 캠페인을 접목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2년간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40일 캠페인을 2019년 부활절 기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펼쳐 놓았던 것이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또 그렇게 응축된 에너지들이 조금 더 버텨낼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현장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입장으로는 좀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의 어떤 유익들이 팬데믹 이 상황을 또 우리 버텨내는데 음으로 양으로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만 그냥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정적으로 이제 실천의 과제 그리고 가정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장이 열리고 본인들이 동참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67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여길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길 통해서 다락방의 은혜를 나누고 개인적인 은혜를 또 나누고 어떤 사역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나눔의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부분 이끌을 때 이제 가정별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십시오라고 할 때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생캠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다락방별 모임을 강조할 때 막연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차원에서 그 나눔의 장이 이제 마련이 되고 계속 그걸 통해서 유지되는 차원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목사님 교회는 어쨌든 밴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은혜의 큰 소통 역할을 창구가 해요. 됐네요. 중보기도 사역도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신앙이 파편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같은 주제 가지고 같은 메시지 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던 것이 네. 코로나 시기에 가정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네.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본 네. 그런 결과가 된 상황. 부모님들의 어떤 관심,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변형해서 사역들을 만들어 갈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일학교 각 반별, 각 반과 다락방
연결을 해서 영적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자매 결혼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 지역의 다락방 원성 1 다락방이 영아부 사랑반을 맡아서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사랑의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전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계를 강조했을 때 아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교제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선교지를 다락방과 연결하는 것처럼 벌써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주일학교 그런 마음으로 연계도 했고요. 목사님은 한 450명 예. 이렇게 출석하는 상황에서 접목을 하신 거예요? 네. 600명이에요? 450명?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5, 600명 교회였을 때 접목을 했죠, 그때. 예. 그런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네. 다음 세대는 아니어도 예. 전체 청년, 장년 세대가 이런 6주 동안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 사역을 6주 동안 연속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 교회처럼 이제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군요. 일꾼들이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사실 저는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기간들을 다 가지셨겠지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해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연말 당회에서 이제 그 당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런 게 있는데 내년 부활주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 6, 7주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처음 한 번 얘기했을 때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TF팀이 됐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업무 분장을 했고요. 네. 또 우리 당회원들한테 정기당회 때마다 설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듯이 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 그 부산 범천교회 가서 제일 놀랬던 게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역 모임을 제가 4번을 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럼 좋다. 2번을 하자. 그래서 제가 2번을 끌고 가서 4번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구역장들에게 저희는 아직 다락방이라고 명칭을 부르지는 않는데 구역장들에게 이 생캠에 대해서 또 한 번 같이 또 매주 해야 된다. 할 것을 독려를 했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저희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해왔는데 사실은 목사님 교회처럼 그 다락방이나 교육부서에서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부터 예배자 아닙니까? 네.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훈련자로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매주마다의 주제가 교인들이 6주, 7주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힘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갈수록 힘을 더 받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명확한 주제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이 던져졌을 때에 보통 전통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제 내가 도대체 뭘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줬을 때 그걸 하다 보니까 즐거워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배지도 하나씩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예배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주, 7주 정도가 길다고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교회는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좀 전통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당회 설득이나 평신도 지도자 설득도 처음에는 안 쉬웠는데 예. 교육자 중심으로 TF를 구축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매주 그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열매가 많았다. 네. 예, 역동성이 생겼다. 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네네. 이제 뭐 보충 설명하자면 네네. 저희 교회 정도의 사이즈 되는 교회들은 네. 이제 그 너무 급하게 그 하려는 욕심만 가지고서 이제 당회나 아니면은 평신도 리더들을 설득을 안 하고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려고 가면은 하는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벌써 주의할 점, 사회를 전복할 때 조심할 점을 얘기해 예, 주셨는데 예. 혹시 뭐 다른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에게 접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접목을 해보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접목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다른 조언도 좀 해주시죠. 설득을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예, 맞습니다. 네네. 준비 기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예, 제가 근래도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디사이플지에. 사실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파레토 원리대로 교회가 20%는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 나갈 때에 이분들은 사실 잘 따라주고 다 동의해 주죠. 동의해 주는 네네. 분들인데 네네. 이 7, 80% 되는 분들은 사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가 뭔지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회자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확 끌어올려야 되겠다. 어떤 영적으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끌고 가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담임 목사 혼자 일부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그룹들만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이해를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동기부여를 많이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네네. 만드는. 목사님은 혹시 이제 접목하기를 원하는 네. 후배 교역자나 동기 교역자나 이런 교역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접목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어. 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목사님 말씀에서도 준비를 좀 미리미리, 오래도록 네. 잘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당회를 잘 설득하면 됩니다. 당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항상 삐딱선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다녀온 다음에 연말당에 툭 던진 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장로님들에게 이런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를 미리 말씀드렸고 장로님들에게 먼저 기대감을 좀 갖도록 그리고 이 사역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힘을 좀 내고 이렇게 하려면 특별히 아까 교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각 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그 교재비를 내고 구입한다는 게 쉬운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 사역의 취지와 방향성, 기대를 말씀드릴 때 굉장한 기대를 갖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 고백만 잘 이해해도 난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 성도들을 더 분명한 교회론을 갖고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차원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했죠. 장로님들에게 이해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다 책을 가지고 본인들이 읽어가며 큐티하며 은혜를 받으며 따라와야 된다. 잘 모르고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래서 또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책은. 그래서 성도들이 5천 원만 딱 내고 나머지 비용은 교회가 다 된다. 주일학교는 대신 100%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부담을 줄였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장로님들이 또 기쁘게 이 사역을 이해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로님 세우고 아까 TFT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나 막 주장한다기보다는 교육자들이 워낙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TFT원들 그들에게도 다 매뉴얼 다 나눠줬죠.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역을 서포팅 해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관건은 역시 주일날, 물론 주일날이 제일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 또 미션 과제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또 주중에 또 주중에 다락방과 주일학교 각 반에서도 이게 잘 되어져야지, 그래야 정말 파급 효과가 놀라운 거니까. 그래서 순장님들 준비시키고 이해시키고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그거를 좀 잘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게 또 효과를 봤던 거는, 저는 아까 이제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영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정말 영상 담당자들도 굉장히 애를 썼고 영상이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지난주 있었던 사역을 지난주 했던 그 은혜들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주 한 주 이게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뒤로 갈수록 이거 끝나기가 좀 섭섭한. 맞습니다. 저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끝나는 거야? 다음 주는 또 뭐, 다음 주는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동기부여를 영상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공동체 고백을 한 소절 한 소절 하고 장로님들이 받고 교육자들이 받고 순장님들이 받고 막 이렇게 청년들도 모든 부서가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암송하면서 지난주 사역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이번 주 미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 미션 과제 이겁니다.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누니까 동기부여를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저절로 막 기대감을 갖고 밴드를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고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알려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준비하라. 예산도 잘 준비돼야 되고 당회가 하나가 돼서 기대감을 갖고, 정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역은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어땠냐고 따지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역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성공이죠? 네, 성공했네요. 혹시 이제 거의 뭐 이미 추천도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with 코로나로 전략이 바뀌고 수정되는 단계인데 이걸 넘어서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모일 수 없었던 교회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또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발끈도 다시 고쳐매고 허리띠도 다시 졸라매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40일 캠페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접목을 하면 교회가 다시 좀 한 방향 정렬이 되고 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 중심으로 좀 모아져서 한국 교회가 좀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도구를 찾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철수 목사님부터. 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다들 어떻게 성도님들을 다시 교회에 오게 할 것이며 어떻게 다시 그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부담인데, 그런데 정말 이 캠페인이, 생명의 이 캠페인이 교회론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삶을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 일을 힘써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와 자신감과 기대감과 이런 걸 불어넣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좀 보여지고 정말 강추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는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말 준비돼야 되는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잘 준비돼야 된다는 차원에 이 캠페인을 좀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를 잘 준비되었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사실 모두가 다 급한 마음이거든요. 빨리 회복하길 원하는데 네. 그때 이 사역을 하면 뭐 어떤 외적으로 확 일어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결과도 분명히 따를 줄 분명히 믿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저는 정말 제 주변의 분들에게도 이미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분들에게 이 사역에 관심 갖고 잘 준비해서 각 교회에 맞게 지혜롭게 접목해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권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쉽게 끝날 네네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당회를 설득하고 또 교역자 중심으로 TF팀을 구축해서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두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이 원활해지는 타임에 접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우리 김철수 목사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이벤트를 열심히 잘해서 뭐 단기간 내에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 오고 나서 예배 오지 않고 지금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네, 현장 목회자들의 숙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뭐 생캠 하는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인데 여기도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역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교회론적인 부분들이 잘 다져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앞에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더 시간이 걸리고 되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또 이제 늦은 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목사님이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후속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걸 한 번만 끝내고 뭐 이제 다시는 이런 부분에 교회가 이 생캠 같은 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 게 어차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구성원도 바뀌고 또 우리가 그때 감동을 받았고 그때 막
이런 부분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결국에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세워줘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한 번 더 하시려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예. 앞에 또 부족했던 부분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네네. 예, 다음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부분들 또 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에서 하면은 더 잘 준비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정 목사님은 너무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들어가서 이걸 접목하는 것보다는 네. 애프터 코로나 때 날개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말미쯤에 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리고 한 번 더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뭐 똑같은 교재보다도 사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 캠페인 자료를 또 40일 캠페인 자료를 다른 컨텐츠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저희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일단 이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또 애프터 코로나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오늘 두 분 목사님들과 나눈 이런 이야기들 접목해보고 실행해보고 또 누렸던 여러 가지 유익이나 교회적으로 다시 역동성을 회복한 부분들이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결실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단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네. 또 그게 잘 소문이 좀 잘 나서 다음번에 저희가 40일 캠페인 후속작을 또 만들면 예. 두 분 교회가 제일 먼저 좀 제일 먼저 좀 그래야 접목을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나누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with 코로나와 더불어서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2022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긴 대화들, 이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수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부흥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섬기시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민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